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선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에게 해주셨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림 2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다시 오신 주님의 심판대, 또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어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귀한 기간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언자들을 당신의 사신으로 보내시어 회개하라 가르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언자들과 성경의 경고에 저희들이 귀 기울여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사시고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느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도 맨 끝자리에 내세워 세상과 천사들과 무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멸시만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에는 좋은 말로 대답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대신에 사가랴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능력 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또 우리를 위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려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시어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한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 되어 주님보다 앞서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리.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죽음의 그늘 및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부가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갈릴레아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였고 이두레아와 트라코니디스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의 동생 빌립보였으며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는 비스아니아였다. 그리고 당시의 대사제는 안나스와 카야파였다. 바로 그 무렵에 스가리아의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는 요르단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두루다니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눕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오셔서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 회개의 삶을 살며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대림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지난주에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 지난주에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다. 오늘은 새로 오실 주님, 새로 심판자로서 오실 주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두 번째 단계로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개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후회하는 것, 참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삶을 돌리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진 죄들, 진짜만 하나님 뻔히 듣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존 뉴턴처럼, 막 그냥, 존 뉴턴 젊을 때는, 막 믿는 사람들 못 믿게 하고, 그냥 깎아내리고, 막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았죠.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는 입으로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삶에서 죄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향하도록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정말 더러운 사람은요. 더러운 사람은 자신이 내가 뭔 죄 있어. 난 죄 없어 그래요. 세상에 나 죄 없어 하는 사람이 최고의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 구더기라는 거 보면요. 화장실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기는 자신이 결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우스운 얘기로 아주 목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답니다. 너 목욕 안 하니? 그러니까 이 목욕 안 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게 난 1년에 한 번 정도 해. 옷도 1년에 한 번 갈아입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그 목욕 안 하는 사람. 너희는 얼마나 자주 며칠에 한 번씩 목욕을 하니? 그래서 우리 매일 샤워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얼마나 더러우면 매일 닦아야 되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네는 얼마나 더럽길래 맨날 닦고 맨날 갈아입어야 되니? 우리 1년에 한 번 한다. 자신이 더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냄새나는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덕분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깨끗함을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다 칭해졌고 의로운 자라 순결한 자라 저는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러나 원래 저는 죽어마땅한 wretch, 아주 비열한 그냥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wretch, 아주 몹쓸 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덕분에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의인이죠.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그 부부 보면요. 자기 집을 팔아서 일부를 바칠 정도 믿으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회개 안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부부가 차례대로 죽는 거예요. 왜냐? 회개해야 이거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해요. 하나님 당신 왜 이따위입니까 하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부는 제가 쓰고 일부는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칭찬받았을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든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죽음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편 대신 읽은 사가랴 성가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다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어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도 있고 기후 협약 총회, 기후에 대한 총회, 전 세계 총회였는데 여러 보고서를 보면요. 기후 온도가 1도에서 4도 정도 앞으로 이제 몇 년 사이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목표는 1.5도까지만 올라가게 하자고 막 결론들을 내렸대는데 그렇게 기후가 올라가면요. 바다 높이가 1m에서 4m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물하고 식물이
멸종되는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그 다음에 가뭄이 엄청 생겨요. 저는 저 시애틀이 굉장히 겨울엔 좀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줄 알았는데 지난 여름에 뭐 100m로 올라가는데 시애틀이요. 아니 시애틀이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데인데 왜 저렇게 올라가지?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러시아나 시베리아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겁니다. 점점 사막이 홍수가 나고요. 아주 푸르렀던 초장이 사막으로 바뀌고 그러면 기후가 곡식이 그 다음에 물난리가 뭐 이 동네 엘리코시티에서 뭐 차로 몇 분만 가도 는데 재작년에 뭐 3년 전에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휩쓸려 내려가고 죽고 하는 게 막 나왔었는데요. 그것도 미국에서 잘 사는 메릴랜드주가 미국에서 주 중에 제일 잘 사는 주래요. 거기서 괜찮다는 시티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 높이가 올라가면요. 뉴욕은 뭐 어마어마한 재앙다. 볼티모어 이거 항구 있죠. 뿐이에요. 런던, 뭐 베니스, 샹하이, 뭐 카이로 이런 전 세계적인 주요 도시들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게 되고 사람들은 수억 명이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 모두는 이 죽음의 그늘 아래 모여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저 세계적인 일이고 개인도 또 교회도 회개할 수 있을 때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나중에 해야지. 지금 좀 죄 짓고 나중에 해야지 안 됩니다. 어제 뉴스에 바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어떤 분이 자기 팀 축구팀 코치인데 지다가 극적으로 역전골을 자기 팀이 넣어서 코치가 좋다 그러다 쓰러져서 바로 죽었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가올지 회개할 틈도 없어요. 그죠? 주님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할 틈도 없이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경에 그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 중에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 천국 하늘나라와 비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좋은데 그 보물을 밭에 묻어놓은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아 보물 나 있다 이거 잘 저기해서 나중에 잘 살아야지 그랬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보물 묻혔는지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가신 거예요. 뭐예요? 갑자기 심장마비, 스트로크, 뭐 전쟁 나가서 갑자기 죽고 아니면 돈 더 벌라고 상선 타고 나갔다 죽을 수도 있고 길에서 불량배 맞아서 죽을 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몇 년 전에 튼튼한 차, 안전한 게 벤츠가 최고래지. 그리고 벤츠를 사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강도가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벤츠를 샀겠지 하고 몇 년 전이에요. 그 사람 죽인 거예요. 돈 뺏으려고. 가장 안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된 거예요. 정말 이게 슬픈 일이죠. 뭐 언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심판날이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심판대 앞에 설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갑자기 닥치지 않는다 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앞에는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25년 후에 다가오든 일주일 후에 다가오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약 3분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3분만 살고 가시지 마십시오.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근데 한번 3분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3분 후에 내가 죽는다. 내깍 180세면 죽는다. 생각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3분 후에 죽는다면 뭐 하시겠어요? 3분 후에 죽는다면 우선 그러겠죠.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 용서해 주십시오. 3분 이내 그러고 가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3분 되면 눈 감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 그러고도 여유가 몇 초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네도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그럴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3분 남았으면 어떡해요? 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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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떻게 살 길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나 내오면 시커먼 것들이 다가온다 그러죠? 전 직접 듣기도 했고, 뭐 보기도 했고 했지만. 그러면 놔라! 하고 막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분 남았으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는 이들이니까 뭐 하시겠어요?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을 날이 3일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3일 후라면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죽는다. 내일 모레 그럴 때. 그럼 일단은 급하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주님, 저에게 아프게 한 모든 사람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용서합니다, 주님. 그리고 어때?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빨리 모여라 해놓고 너희도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라 이래겠죠. 믿는 자들은. 그리고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영생처럼 소중한 게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그 영생을 얻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 재산 다 써라 그러지 않겠어요? 빨리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삶의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두 번째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참 하나님께서도 곤란하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얘기가 오늘 복음에도 나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죠?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요.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요. 사람의 아들은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하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는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텨내랴. 그는 대장간에 불길 같고 빨래터에 잿물 같으리라. 시커먼 거 다 이렇게 하고 다 녹여버리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인생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 부자가 돈 많이 이제 벌어서 몇 년간 편히 쉬자 내 영혼아 좀 쉬어라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네 영혼 거두어두리라 하신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는 참회하고 틀리다 그랬죠? 참회가 좀 부족해요. 후회하고는 부족해요. 한탄하고는 부족해요. 또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이 가지고도 부족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거기서 더 이상 쥐염나무 열매 먹지 말자. 더 이상 창녀에 빠지지 말자. 더 이상 돈 쓰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탕자는 그냥 그 좋으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 걸음을 향한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를 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나가는 거. 그분은 누구예요? 그냥 뛰어와서 달려와서 안아주시며 눈물 흘리며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머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회개는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분 앞으로만 나가기. 그냥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하면 유다가 돼요. 자살하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도대체 저 인간 모른다. 난 모른다. 뭐 그냥 그렇게까지 배신해 놓고도 나중에 예수님이십니다 소리 들으니까 베드로는 그냥 후다닥 그냥 옷을 걸치고 뛰어갔잖아요. 그냥 물속에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회개는요. 두려움이나 공포에 의해서 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지면
같은 죄를 또 져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면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향하게 되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곡 아시잖아요. 이 존 뉴튼요. 이분 성공의 신부님이라고만 아시죠? 근데 이분은 22살 때까지 엄청난 노예업에 종사했습니다. 그 아메리카와 서쪽 아프리카와 유럽 이렇게 연결된 그냥 그 삼각 그 무역업에 종사했는데 어떻게 돼요? 노예들한테 습격을 해서 납치를 하죠. 한 가정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노예가 아니잖아요. 원주민들 아니에요. 그죠? 아프리카건 아메리카건. 그냥 그러고는 그것을 납치를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고문을 해요. 배를 끌고 가서 고문을 잡아와가지고는. 그리고 그 중에 선원들은, 그 중에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강간할까? 너무 쉽게 그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싫지 않으면 살인하고 죽여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노예제도는 당연한 거라고 교회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으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것, 노예 매매도 당연한 거로 믿었어요. 거기에 존 뉴턴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그 못 믿게 신앙을 깎아내리는데 아주 혈안을 그냥 열을 올린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카톨릭이었고 엄마는 영국 국교가 아닌 비국교 교도였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어느 날 그 배를 타고 배를 선장과 같은 위치로 이제 오는데 젊은 나이죠.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려닥쳐가지고 죽을 위기가 있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안 됐고 자기 자리에 있던 선원이 물에 휩쓸려 나가서 그냥 죽어가는 거 보고 나도 죽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던 그가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비는 그 순간 그는 성경 구절이 뛰어나며 그것이 이제 비수처럼 가슴에 꼽히며 삶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 이 상황에선 내 노력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산다. 이거를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크게 회개하고 그렇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그 조지 위필드의 설교를 듣고 7년 후죠. 자기 진정한 회개 또 회개하고 이미 삶은 바뀌었지만 무엇이 구체적으로 죄고 무엇이 진정 회개해야 될 건지를 몰랐어요. 하여튼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다시 또 죄에 빠지고 또 유혹에 빠지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0년 후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서고 1772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배에서 완전히 컨버전 머리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 25년이 지났을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시를 써요. 가사를 씁니다. 그것이 그로부터 약 60년 후에 곡조가 붙여져서 오늘날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삶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고 구체적으로 계속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성화의 길로 나가야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분들에게 성경은 은혜를 내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공짜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요. 성전에다가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고 왕자들을 벤 있는 골짜기에서 태워서 바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막 점장이를 불러다 드리고 막 사악한 것으로 피를 물들였는데
이 므낫세는 아시리아에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완전히 항복, 하나님 항복 빌고 또 빌으니까 다시 왕으로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십니다. 근데 시드키야라는 왕은 므낫세보다 죄는 덜 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냥 두 누나를 뽑아버려가지고 마지막 왕이 돼버립니다. 므낫세는 더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왕으로 복권시켜 주십니다. 정말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십니다. 대림절이 귀한 회개의 기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여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의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연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체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려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공건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수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밥 톰슨 형제의 심장 수술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김누가, 박마리아, 이규련, 캐롤 찰스, 번나그네스, 로버트 톰슨,
김안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한, 손요한, 유베드로, 요한나, 유카타리나, 크리스, 요한 2세, 이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자나단, 이마티나, 사도 요한 빌립보, 엘리사벳 교회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신앙이 성장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회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광마리아 교회의 사업을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기업을 이루어 주시며 찰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박지은, 박지연, 이크리스나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직열 바오로 신부님, 전수복 목사님을 치유하여 주시며 완전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고시향, 권 스테파노, 권 아그네스 지은, 김누가, 김어거스틴 종혜, 김복동, 이신효, 유상현 에스더, 유프리스카 진아, 이엘리사벳, 이영수 사모, 이귀련, 이형기 교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영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유일한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진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성자께서 크신 권능의 승리자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환희에 넘쳐 주를 맞이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일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훈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훈임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애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밥톰슨 교님이 바이패스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심장을.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치유의 기도 시간 은사 모임 중콜에 참가하시고요. 목요일 오후 8시 그리고 금요일 오후 8시 반 중콜로 인한 예배와 기도 시간에 정성껏 대림절입니다. 네,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특별히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몸도 깨끗이 하고 집도 깨끗이 하고 옷도 깨끗이 하지만 삶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는요. 생활도 정결하게 합니다. 대림절 기간 그런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